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그 홍해의 사건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홍해의 기적으로 불리는 이 홍해 사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대부분 알고 있을 만큼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 홍해의 기적을 살펴보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지를 잠깐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애굽을 떠나게 되었죠. 그런데 어떻게 애굽을 떠나게 되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 바로의 압제 아래서 노예 생활을 왔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애굽을 떠나게 될 때 애굽 사람들을 피해서 야밤에 도망을 치듯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과 패물과 의복을 취하여서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뭘 어떻게 되죠? 전리품을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전리품을 취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애굽에서 나올 때 그렇게 당당하게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과 의복과 패물을 요구하여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꼭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처럼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그동안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노력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나오게 하셨다, 뭐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해도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당당하게 은금과 패물과 의복을 요구하여 전리품을 취하듯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바로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면서 당신들의 종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자신들의 신분이 변화된 것을 사람들에게 그런 물품을 취하여 구함으로 공개적으로 공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의미하죠? 저와 여러분이 어때요?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사건, 바로의 압제 사탄의 종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건을 어때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표론적인 사건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시내산에서 가장 먼저 뭘 하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이죠?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을 경험하셨죠? 출애굽을 경험했다면 더 이상 우리가 바로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비록 우리의 걷는 인생길이 광야 길이고 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아말렉을 만나고 모압과 암몬 족속을 만나고 정말 많은 어려움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출애굽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떻게 나왔느냐? 출애굽기 13장 18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줄 잡아 한 200만 명쯤 되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그 200만 명쯤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무렇게나 때를 지어서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해방의 감격에 우르르 몰려 나오지 않았어요. 피난민들처럼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왔다고요? 대열을 지어서 나왔다. 대열을 지어서 나왔다는 말은 군대열로 나왔다. 그래서 군대로 쓰였던 체계를 갖추고 당당히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더 우리에게 와 닿는 단어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을 하게 될 때 그렇게 우르르 피난민처럼 몰려서 나오지 아니하고 전쟁을 하러 가는 군사처럼 대열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왔을까? 이것은 거듭남의 시작은 곧 영적 전쟁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출애굽을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거듭났다는 말인데, 내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고 신분이 바꿔주는 순간에 우리에게 뭐가 시작된 거죠?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날까지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는 전쟁이 필요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내가 의식하든지 의식을 하지 않든지 간에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 지금 여러분은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출애굽기 14장 5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보낸 후에 애굽의 왕 바로가 곧바로 후회를 했어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이 변했다 그랬지요. 유월절 재앙으로 인하여 속히 애굽을 떠나기를 원했던 그들의 마음이 변한 거죠. 곧바로 후회했어요. 그런데 곧바로 후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뭐 했어요?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 뒤쫓았어요. 추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바로가 선발된 600대의 병거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모든 지휘관을 총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바로는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해 사건으로 인해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주었지만 바로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시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로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왔을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가?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고 무슨 얘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우리를 섬기는 그 위치에 있었던 그들을 우리가 놓아줄 수 있는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줄 수 없다는 얘기, 계속해서 자신들을 섬기도록 하겠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애굽의 왕 바로를 섬기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어때요? 노예로 그들을 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섬기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자신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집요하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두 번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했다고 그래서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긴장을 풀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이 땅을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구출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것으로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내가 너를 해방시켰잖아,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난 이후에, 출애굽을 시키고 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길을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이동의 방향을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자, 우리 얼마 전 살펴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던 애굽의 고센 땅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직선 거리가 320km밖에 되지 않아요.
320km면 빠른 걸음이면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어요. 천천히 걸어도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아이들도 있고 또 자신들의 기르는 양떼도 있고 염소도 있고 소도 있으니까 그런 가축들까지 몰고 천천히 가면 아무리 못해도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빠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빠른 길로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을 인도하신 거죠. 그 이유가 뭐죠? 이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면 빠른 길을 택하게 되면 블레셋 사람을 만나게 되고 철과 병거로 무장된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되면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래 겁을 먹고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도 하기도 전에 끄떡하면 뭐라고 말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했죠. 여러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전쟁도 하기도 전에 어려운 일만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습관적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을 했어요. 나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13장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른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의 광야길로 그 방향을 돌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도하셨다는 거잖아요. 이 돌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행진의 방향을 하나님이 돌리셨다, 바꾸셨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동의 경로 급격하게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보다 앞서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앞서 인도하셨죠. 출애굽기 13장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끝내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많이 갖는다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왜 그렇게 빠른 길이 있으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은 빠른 길을 놔두시고 왜 이렇게 방향을 선회하셔서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이런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 길이 빠른 길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 길이 신앙의 지름길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광야에 있어요. 인도하심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너무나 다를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죠? 나름대로.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그 길이 아닌 전혀 반대의 길로, 전혀 엉뚱한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것보다, 내가 내 인생의 미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앞날도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잘 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눈에는 신앙의 지름길처럼 보이고 빠른 길처럼 보이는 그 길이 어쩌면 빠른 길이 아닌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이면 우리 도착하겠다라고 출발을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방향을 선회하셔서 지금 광야길로, 홍해의 광야 길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정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방향을 트시지? 이렇게 가면 멀어지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 빠른 길로 가다가 철과 병거로 무장된 블레셋 군대를 만나서 전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겁을 먹고 전쟁을 하기보다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멸망의 다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멸망의 자리죠. 멸망의 길이죠.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그 빠른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가장 빠른 길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영혼에 가장 합당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광야에서의 신앙생활은 지름길이 없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의 지름길은 없어요. 지름길이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가장 지름길이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여러분 이 광야 인생의 여정길은요, 신앙생활은 지름길이 없어요.
지름길이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합당하고 가장 빠른 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누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셨나요? 여러분, 누가 지금 이 홍해 앞으로 인도를 하신 거죠? 누가 이렇게 가까운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나요? 마스크 쓰셨지만 대답 좀 해보세요.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출애굽기 13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가 누구예요?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같이요. 시작. 여러분, 홍해 바다 앞에 장막을 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갑자기 방향을 돌이켜서 광야의 홍해길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홍해바다 앞에 장막을 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장에서 보게 되면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데 결과는 뭐죠? 지금 홍해바다 앞에 있는 거지요. 우리 생각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장서 인도를 하셨다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다면 어떤 일이 있어야 하죠? 형통한 일, 좋은 일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방향을 바꾸고, 그것도 하나님이 앞장서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도착한 곳이 뭐예요? 홍해 바다였습니다. 근데 홍해 바다만의 문제가 아니죠. 양옆에는 커다란 산이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지금 뒤쫓아오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피할 길이 없는 인생의 고난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뒤에는 최신의 무기로 무장한 애굽의 군대가 딱 보니까 막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자신들을 향해서 추격해 오는 거예요.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바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누구야 말이죠? 애굽 왕 바로가 한 말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토가내든 쥐가 됐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물속에 다 들어가서 그냥 물속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아직 칼과 창도 없고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지만 이래저래 죽느니 한번 맞짱 뜨고 죽자. 그래가지고 애굽의 군대하고 한번 싸우고 그냥 칼에 찔려 죽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죠. 물속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칼에 찔려 죽든지, 진퇴양난이죠. 이런 걸 우리는 진퇴양난이라고 말하고 사면초가라고 부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문제예요. 우리들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분명히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서 왔는데 딱 보니까 뭐예요? 내가 홍해바다 앞에 있는 거예요. 진퇴양난이죠. 사면초가예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는데 딱 결과를 보니까 뭐예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이제는 어떻게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질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 상황도 어떤 분에게는 홍해 앞에 선 인생의 모습과 똑같아요. 장사를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가게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열 수도 없고 뭐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이 있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 결혼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우리 인생 가운데 보게 되면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내가 당돌하게 내가 결정해서 온 게 아니고, 나는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서 왔는데, 결과는 보니까 바로 홍해 앞에선 인생이 내 자신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죠?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요, 출애굽기 14장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심히 두려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느냐? 이유를 말하고 있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눈을 들어보았어요. 뭘 본 거죠? 자신들의 뒤까지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았기 때문이죠. 애굽의 군대만을 보았을까요? 아니죠.
앞에 넘실거리는 홍해바다도 보았겠지요. 여러분 눈을 들어 본즉 심히 두려워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언제 두려워해서 물속에 빠져들었어요?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여 물속에 빠져들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죠. 인생의 큰 산을 만났을 때,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출애굽을 시키시는 하나님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만을 본 거죠. 넘실대는 홍해 바다만을 본 거죠. 그러니까 어떻죠? 더 커 보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어떻던가요? 문제가 커 보이죠.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이 커 보이죠. 여러분 그럴 때가 참 많거든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요, 문제를 묵상하잖아요.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문제가 작아져 보여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과 환경이 훨씬 더 이전보다 더 심각하게 보이고 커다랗게 보이면 일단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셔야 해요. 어떤 문제와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인다? 이것은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하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어요. 아까는 두려워했고요. 근데 이 두려움과 원망은 그게 동전의 양면 같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두려움과 원망이 거의 같이 섞어져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원망을 많이 하고요, 원망하는 사람들이 또 두려워해요. 많은 경우에 출애굽기 14장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면서 모세를 원망하죠. 출애굽기 14장 12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세를, 지도자를 원망했습니다. 홍해를 보고 애굽의 군대를 보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자신들의 출애굽의 사건을 잊어버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어려움을 딱 당하잖아요.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게 되면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은 가장 먼저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문제와 상황에 몰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긋지긋한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벽돌을 굽고 벽돌로 성을 쌓고 노역을 했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고센 땅을 갔다 왔거든요. 지금 이제 갈 수가 없지만 여러분 그 고센 땅은 제가 예전에 갔다 와서 제가 샌들을 신고 갔는데 끈이 녹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간신히 매가지고 걸어 다녔어요. 그 정도로 뜨거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굽기도 하고 쌓았던 곳들을 보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벽돌을 굽고 노역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지긋지긋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들은 가장 먼저 뭘 생각했어요? 애굽을 생각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노예 근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 중에도 아직도 애굽에서의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끄떡하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쩌다 예수를 이렇게 빨리 믿어가지고 그때가 좋았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건이 어디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건보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크고 위대한 사건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심각한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인간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사건과 견줄 수 있나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사건과 견줄 만한 게 어떤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 인생에 고난이 있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핍박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내가 주의 은혜로 출애굽했다는
사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이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 해요.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 원망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끄떡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다시 예수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 진짜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하면 책임지셔야 해요. 그렇게 사셔야 해요. 그래야 내가 원망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장막에서 이 세상 속에서 호의호식하며 잘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평생 봉사하면서 사는 것이 좋다는 고백이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심히 두려워 떨고 그리고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이렇게 두려워 떨고 또 원망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기복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여러분 기복신앙이 뭐죠? 복을 기원함을 목적으로 믿는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어떤 자신의 형통과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한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복신앙인데요.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작은 될 수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도 신앙의 첫걸음은 기복신앙으로 출발했어요. 아마 부정 못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절반 이상은 처음은 우리가 그렇게 시작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는 누군가가 나한테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뭐 그렇다는지 자신이 어떤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고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목적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는 그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작은 될 수가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의 잘됨과 성공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것, 번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의 실패와 고난은 하나님을 떠나는 불신앙의 이유가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내가 잘되고 번영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 인생 가운데 실패가 오고 고난이 오고 그러면 뭐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불신앙의 이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내가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돼요. 그럼 뭐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불신앙의 이유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여 중도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100%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내 가정에, 내 자녀 인생에,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100% 그 사람들은 기복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요? 기복주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지도자인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느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심히 두려워 떨고 원망했지만 그러면 지도자인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러분 모세는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동요하지 않았어요. 침착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 의지한 표현이 뭐죠? 1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2번 나오죠.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홍해바다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갑자기 대나무를 만들어서 죽창을 만들어서 총검수를 해요? 아니면 갑자기 수영을 가르쳐요? 그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물속으로 뛰어들 수도 없는 사람들이고 애굽의 군대와 싸울 수 있는 준비도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모세를 말합니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서서. 근데 왜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그게 아니고요. 잘 보세요. 모세는 왜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싸우시는지를 보라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모세를 뭘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승리하시고 저들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심판하실 것을 믿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완벽하게 저 애굽의 사람들에게, 바로와 그 군대에게 임할 것을 알았다는 거죠. 믿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냐면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러분, 이 말을 잘못하게 되면 기도하는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꾸짖음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여러분,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모세를 지금 꾸짖는 장면이 아니에요.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어찌하여 기도만 하고 있느냐? 이제는 기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해라. 그리고 너의 손에 들려진 능력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서 그것으로 홍해에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무슨 얘기냐 그러면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지체하지 말고 믿음의 행동을 보이라는 거죠. 모세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었어요.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 떨고 백성들은 자신을 원망할 때 모세는 지도자인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지 말고 기도했다면 이제 지체하지 말고 믿음의 행동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은 기도는 참 잘하는데 기도하고 난 이후에 믿음의 행동이 없어요. 그렇죠? 어떤 분은 앞서 나가서 행동은 뭔가를 보이는데 기도에 뒷받침이 없어요. 기도하고 난 이후에 믿음의 행동을 보이라는 거죠. 기도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면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를 행동으로 보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약함이 뭐예요? 기도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시간에 응답을 확신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시간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이제 지도자를 위한 기도를 할 텐데, 여러분,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는 이런 기도를 해야 해요. 지도자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지도자는 요동치 않아야 돼. 여러분, 소그룹의 리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소그룹 리더들이 얼마나 많아요? 순장님들, 목사님들, 소그룹의 리더들, 교사들 리더가 흔들려요? 안 되죠. 우리 순 식구들이 흔들려도 순장은 어때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야 하죠. 순장은 어떻게 돼요? 이런 상황이 올 때 리더는 무릎을 꿇어야 해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은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까운 지름길을 놔두시고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애굽의 군대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진퇴양난에 빠지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착각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실수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빠른 지름길을 놔두시고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해 하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하셨을까? 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진퇴양난에 빠지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홍해바다 앞에 진을 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실수해서가 아니라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참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출애굽기 14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래서 바로의 군대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서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자,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완전히 드러내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내가 잘 되는 것만을 생각해요. 내가 출세하고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신지,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그게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기 위해서 이 홍해의 광야길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애굽의 군대로 하여금 추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를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 바다 속에 완전히 수장시켰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손을 받아 위로 내밀어서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와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그랬더니 좌우의 벽으로 쌓여있던 물이 다시 흐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병거 바퀴가 벗겨져서 달리기가 어렵게 되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제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그들이 입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여러분, 애굽의 군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심으로 우리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시는구나, 그렇게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그들이 자신이 지금 이렇게 당하는 이 지옥의 형벌과 고통이 내가 지은 죄로 인한 것임도 알겠지만 내가 지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임도 그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모든 애굽의 군대가 다 죽었어요. 출애굽기 14장 28절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명령을 따라서 바닷가운데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좌우에 물이 벽이 되어서 바닷가운데를 육지같이 건넜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남은 사람이 홍해를 다 건너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물이 흘러서 그 바닷속에 들어왔던 모든 애굽의 군대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어요. 뭘 보았어요? 출애굽기 14장 3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신들을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가 물속에 수장되어서 그들의 시체가 떠 있는 걸 다 보았다는 거지요.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은 일부러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심판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없이 이루어지는 구원은 없습니다. 마지막 날의 심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심판이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똑똑히 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깨달았을까요? 나도 죽어야 하는데. 그래서 홍해 사건을 우리가 뭐로 보죠? 세례로 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세례잖아요. 나도 죽었는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저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는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나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구나. 홍해를 건넜다는 사실을 뭘 의미합니까?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너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도 죽어봤지. 저 시체를 보란 말이야. 너희들은 못 가. 너희들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똑똑히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세 번째로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빠른 지름길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바로의 군대로 하여금 추격하게 하시고 진퇴양난에 빠지게 하셨는가? 세 번째는요, 출애굽기 14장 31절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이 출애굽의 사건은 뿐만 아니라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았죠. 근데 하나님의 큰 능력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고 돼 있어요. 모세를 신뢰하게 된 거죠. 왜냐 그러면요, 이후에 이제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이 광야의 여정에는 누가 중요하죠? 지도자가 중요해요. 지도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야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도자인 모세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한 지도자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아니 만일 지도자가 없다면, 지도자에게 영적인 권위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의 인생길을 걸을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절대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에 지도자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도자인 모세를 믿게 하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권위를 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만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안 그래요? 모세를 만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지도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도자로서의 모세에게 영적인 권위를 갖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실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세우신 지도자의 영적인 권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가 많아요. 저는 참 많이 경험했어요. 30년 목회를 하면서요, 제가 경험했던 것,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지도자로 세워주셨는데 그 지도자의 영적인 권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루실 때가 있어요. 왜? 지도자의 영적인 권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지도자의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영적인 권위를 세우시기 위해서 홍해의 기적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을 행하신 것처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전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당면한 문제만을 바라보고 두려워 떨고 원망하기 때문에 문제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 바닷가로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착각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퇴양난에 빠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전합니다. 20세기 초 유명한 설교자로 이름을 떨친 찰스 스펄전 목사가 홍해 기적을 두고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전화위복이 된다는 그런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키려고 했던 홍해 바다가 오히려 자신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홍해가 자신들을 대적하는 심판의 통로가 될 줄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홍해가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인 홍해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내 인생에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고 나를 구원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인생의 홍해가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전하십니다.